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부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자리가 좀 불편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 어른들과의 자세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감사하면서 또 이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 기대보다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기억에 남아서 이것이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엄마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린 기억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좀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또 아이들이 떠들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슨 참 목사님 참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신다, 아이들 있는데 좀 쉽게 하시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235번 나온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235번을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235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가 예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왜 믿어야 하며 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믿는다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다 대답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은발란스죠. 은발란스 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목사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훨씬 더 영적으로 깊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계속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 그 은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어렵느냐? 예수 믿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이 왜 어렵냐? 그것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결을 시키면 이 연결된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된 은혜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계속해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절대 놓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걸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삶에 뭐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하고 그 구원받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등한시해버리면 구원받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있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이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공격하고 방해를 해요. 세상 환경, 지식, 또 뭐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우상 숭배 등 이런 것을 앞세워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길 힘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센, 우리가 어릴 때 뭐 힘센 사람들끼리 뭐 아무리 그냥 내가 저 힘센 사람한테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제 4,300년 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어야 하는가의 교훈을 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노예로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고통과 그 모습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 비참한 노예 생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택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지명해 가지고 그들에게 해방하라는 도구로 삼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권력자 앞에 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해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거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의 권력 앞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네 안 믿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 정도는 뭐 꼭 저주 같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보다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저 친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 지옥 가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꼭 예수 믿어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데 그대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 그래 나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잘 아니죠. 대답 안 해요. 왜? 악한 영이 절대로 그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찔기네 진짜, 예수 안 믿네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절대 못 믿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 보세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절대 안 시켜요. 꽉 붙잡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 재산이니까. 그래야 성을 쌓고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 자기 재산이니까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재앙을 줘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우상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은 생명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겼어. 강을 섬겼어. 강을 섬긴 이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절대 깜짝 안 해요. 온통 우상의 개구리 있죠. 개구리를 온통 다 그냥 다 퍼지게 해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꼼짝 안 해요. 악한 사탄은 어지간해가지고 꼼짝 안 해요. 악한 사탄이 가장 다른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맥을 멈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맥을 멈춰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이들이 목사를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집에서 막 혼자서 막 설교해 막 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 수단으로 바로 왕 앞에 선 것이 이제 6월절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믿음과 연관되면 최후 수단으로 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큰아들, 장자, 큰아들뿐 아니라 가정에 너희 백성의 가정의 장자를 다 내가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항복을 안 하니까 이것을 경고해주고 여전히 그 말을 해도 바로 왕은 꼼짝 안 해요. 이게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은 꼼짝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걸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까지 가야 사탄이 손을 바짝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때는 저가 승리한 줄 알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사탄은 손을 올렸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격이 죽고 우리가 정말 막 내리꽂고 사업이 안 된 게 막 그냥 무너져 내리고 사탄이 승리하고 그거 봐. 네가 예수 믿으려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고은 시인 아세요? 고은. 너는 모르지. 너희들은 모르지. 고은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목사도 시를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그 시인 쓴 거를 보면은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게 오르막길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시 내용이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상승하고 진급하고 프로모션 되고 이럴 때는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딱 상승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막 일이 안 되고 내리꽂고 할 때는 내가 못 본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이래 돼 있어요. 노를 젓는데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열심히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노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노를 놓치니까 그때부터 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걸 놓치기 시작하면 그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에 떠지면서 다 보여진다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분이 뭐 예수에 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읽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악한 영에게 선포를 해도요, 악한 영은 꼼짝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통배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오늘 우리 성경 읽은 것에서 가르쳐 주는데 1년 된 흠없는 숫양과 숫염소를 골라서 준비해 주었다가 14일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설초 묶음으로 그 피를 대문 문지방에 뿌려라. 그리고 잡은 고기는 집 안에서 식구들과 구워 먹어라. 그리고 밤새도록 절대 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이집트 사람의 장자를 죽일 때 너희 문지방에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재앙을 뛰어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우설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믿음의 계보도 하나도 이제 모르겠고, 아브라함은 옛날 이야기고, 요셉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괜히 우리한테 이쪽으로 이사 오라 해갖고 우리 노예로 만들었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했을 거야. 야, 그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짓이 어딨냐? 재앙을 피 보고 넘어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이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거지. 그대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바르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으라 하면 그러면 나는 베지테리안이다 이러면서 또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 마라 이랬는데 또 무슨 일이 나고 빼곡없이 또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이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순종하는 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한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었구나. 아차 싶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공격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공격을 4번, 5번 받았을 수 있어요. 그 받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꼬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사탄은 어떠한 공격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일어섬은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온가족 성령 집회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냐?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순수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A 받아라. 숙제해갖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예, 하여튼 우리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모든 정답은 오답인 걸 알아야 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순장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모가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은혜를 되새기고 나서 그래 오늘 너 액티비티 있으니까 너 학교 교회 오지 말고 액티비티 열심히 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이제 믿음의 대를 끊는 겁니다. 그게. 그거 뭐 안 나온다고 애들 믿음 괜찮아요. 애들 뭐 교회 학교에서도 덜 하고 또 얘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애예요. 천만에 악한 영을 졸로 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을 아주 소홀하게 아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악한 영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옳거니 맞아 바로 대입해 버려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무한하심.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다. 우리는 거짓말쟁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뭐 더 비교할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최고예요.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뭐 그냥 내 생각대로 가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죄예요. 죄 문제. 너희들 죄 많이 지었지? 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겁내할 거야.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또 친구한테 내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한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끗해져서 아이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재발될 때 다시 한번 지가 고백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환경으로 오늘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사는 거 말이에요. 분명히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분명히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 같이 하고 늘 교회 따라오고 한 자녀들이 오늘 교회를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닐 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중에 1대1로 대면해서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뭔가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에게 신앙을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한테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겠다. 정말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때까지 내가 세상 위주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위주로 사는 거 용서해다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떠나간 아이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놀래죠.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때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번에 다 해결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명한 이 말씀의 사건이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자녀의 고백, 부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마지막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페널티,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이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원해요?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른 일 절대 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세요. 은혜를 계속 되새기면 앞으로 지금에 오는 말씀이 가까워져요. 말씀의 길을 열게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저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고비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말씀이 바로 가까이 와서 새로운 은혜가 탄생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은혜 안에 똘똘 뭉쳐서 정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 나눔 축제 있잖아요. 사랑 나눔 축제. 이게 내 일입니까? 내 일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그 내 일을 내 일처럼 같이 동참하여 순종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